오늘이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 그때마다 아니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떻게 벌써 한 해가 다 갔는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5살, 7살 그때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인생 후반부를 향해서 가는 내 생애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웅도 지상의 생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일컬어져 있던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98세에 일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갈렙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911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기독교 인구 0.1%일 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교 신학교의 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평양신학교 출신이었어요. 1930년대에 당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심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부터 57년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한국교회를 대변해서 한국교회의 파송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영등포교회 담임목사, 원로목사를 하셨고 통합적 총회장을 했고 성서공회 이사장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그분이 언제 소천하신지 압니까? 1914년 올해 10월 10일 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초창기 기독교 시작할 때 태어나가지고 인구 20% 기독교 번성기를 보았던 인물이에요. 저는 한국 근대사의 인물입니다. 6.25 사변 때 전 국토가 유린되고 모든 공장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극빈 국가일 때 전쟁 끝나고 54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전 세계 무역 8대 강국, 이 8대 강국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미주 지역에서는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일본, 유럽권에서는 3대 강국, 불란서, 독일, 영국, 그리고 꼽아주면 이태리를 꼽아줘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감동이 없어서 요즘 제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를 최극빈 국가에서 무역 8대 강국까지 제 뼛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언젠가 저도 갈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도 가셨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가셨고 정치적인 풍운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셨고 캐톨릭의 수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도 가셨고 여러분 어떤 영웅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갈 때 멋지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최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30대 40대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오늘은 설교 들을 것도 없다. 나는 젊은데 아름다운 최후가 다 무엇이다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전 세계에서 1등가는 마라톤을 하고자고요.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km. 그런데 여의 땡에서 출발하는데 생각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전 세계에서 1등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선수인데 아름다운 최후 마지막을 1등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마지막만 뛰면 된다. 아직 젊다 해서 반환점을 돌 때까지 20km 될 때까지 적당히 걸었어요. 적당히 뛰었어요. 반환점 돌고 나서도 아직 멀었네.
39km 뛸 때까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km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최후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챔피언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반드시 아름다운 최후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최후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최후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내 전생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생애를 살았길래 그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의 8절에서 보면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높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충분히 술을 누렸다. 두 번째로는 만족한 생애를 살았다. 평생에 다시 살아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만족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는 충분히 만족한 생애를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자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 전반부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적통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단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이요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이스마엘의 자손들 가운데 12지파 12 족속이 이미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적통적자 이삭을 통해서 아들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세상을 떤 이후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아들 이름은 그두라라 그 아내 이름은 그두라라. 이 아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풍부한 자손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만 받으면 뭐 될 것이요? 다 거렁뱅이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아들이 30명 50명인데 하나는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고 나이 50이 돼가지고, 두 명은 부산역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전국이 떠돌면 어떡할 것이냐고. 부모 마음이 속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식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손가락 10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커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딸을 낳았는데 그냥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도 안 대주고 그냥 고생 죽게 해서 딸이, 이게 손녀지, 손녀가 그냥 알바하면 그냥 야 내놔라 10만 원 뺏어가고, 아버지가 죽으라고 대학 때 알바해서 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안 대주고 그냥 등쳐먹고, 그래서 그냥 일류 직장이 취직했는데 직장 상사까지 뜯어먹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쫓아다니고 그냥 거렁뱅이 생활하니까 싫어갖고 직장을 옮겼는데 그냥 옮긴 직장 입구에서 그냥 야 국밥 사라 해가지고 국밥 얻어먹고, 야 이 자식아 10만 원 50만 원 붙여오고 사라지고. 미색에서 나오잖아요. 미색. 그렇게 아들을 30명을 두면 뭐 될 것이요? 그 인생이 거렁뱅이 인생인데.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손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무엇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지금 종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무엇을 주셔? 복을 주셔.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을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라? 175세라. 그 시대에 우리가 175세, 오늘날 103세만 살아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충분히 수를 누리다가 호상 중에 호상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 막벨라 굴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후손들에게 주실 그 땅 중심부로 그의 몸이 안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는 죽음 그 이후에도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지상에서 배를 떵떵거리며 그가 누렸던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하고 물 한 방 없는 그곳에서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사로가 안겼고 아브라함이 안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족하는 생애를 지상에서 누렸고 천상에서 누렸던 축복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생애가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살아있을 때 충분히 죽음을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표현하고 있죠. 자기의 중요한 소유의 본류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적통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언제예요? 따라해주세요. 자기 생전에. 자기 언제에?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서자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이 땅 따먹기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산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언제? 생전에,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이삭의 땅을 주었고, 그리고 서자들의 땅을 분리해서 동방 쪽에 허락해 주었고 재산 분할을 해줬고 깨끗이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려면 살아있을 때 정돈을 차려놔야 돼요. 살아있을 때 깨끗이 놔요. 여러분, 평소에 집안 정리를 잘 해놓으면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도 당황이 안 되지요. 근데 돼지 굴같이 그냥 늘어놓고 살면 누가 온다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3시간 기다리라고 그러고 3시간 청소하다가 힘 빠져갖고 접대도 못하고.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정돈을 딱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유언장을 미리 써놓습니다. 금고에 넣어놔요. 그래서 자손들 간의 재산 분배도 다 끝내놓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마지막 교회에 의탁하고, 그래서
내 장례는 이렇게 치러주시오 하고, 그리고서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이 교회나 선교단체에 이 목적서 헌금을 미리 딱 하고, 그래서 이 뒷정리를 깨끗이 놔요. 1981년도, 그럼 몇 년 전이에요? 33년 전. 그때 한국의 유명한 기업 한국화약이라는 기업,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총수 김종희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갈 때 하나님이 예고를 안 해주셔요. 경서봐, 너는 한 5년만 더 살거라, 아니면 25년 더 살거라, 이렇게 예고를 해주면 우리가 준비하기가 쉬운데 누구도 예고를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갑자기 세상을 뜨니까 승자 들어가는 아들 오고 호자 들어가는 아들 오고 엄청나게 재산 다툼을 했어요.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관건이 또 어머니의 말이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지분도 중요하니까 막 어머니를 서로 끌어가려고 막 법정에 세우고 막. 그때 전모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 녀석들이 못된 녀석들이네, 비서실장이라 봐, 당장 풀으라고 그래. 그때는 청와대가 부르면 굉장히 특권을 주는 줄 알고 달려갔잖아요. 몇천억 수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는 줄 알고 들어오자마자 자네들 말이야, 정신 차려. 선친이 얼마나 애써서 일군 자산인데 그것 갖고 싸우나. 나가 국제그룹도 날려버린 사람이야. 가봐. 그래서 위로 아래로 눈 한번 부리고 내보냈대요. 그랬더니 둘이 기어가지고 청와대 입구까지 걸어 나와서 나오자마자 악수하고 즉시 소송을 다 취했다, 뭐 그런 비사가 있어요. 김종희 회장님이 저 세상에 살면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내린다. 여러분, 잘 보내셔야 돼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를 마셔요.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떠나겠습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은 정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종말, 아브라함의 생애가 주는 축복은요, 놀라운 은혜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셨을 때 축복을 자기 가슴에 가둬두지 않고 끝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생이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냐는 그가 죽고 나서 평가가 돼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남겼는가, 얼마나 그가 받은 재능과 축복들을 이웃을 향해서 원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로 그 인생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너는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요, 축복은 흘러 넘쳐야 돼요. 축복은 패스돼야 돼요. 축복은 바톤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고 천국의 축복을 소유했으면 내 아들을 향해서, 손자를 향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축복의 복음이
태신자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린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목장에서 함께 누리고, 우리 구역에서 함께 누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고, 우리 성가대에서 함께 누리고, 누려서 교인들을 향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면 썩어요. 호수는요, 아무리 산 정상에서 좋은 물을 받아도 흘러가지 않으면, 막혀 있으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부양현상이 일어나고 노랗게 뜨고 물이 썩어버리는 것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흘러보내면 계속 축복은 내려오게 되어 있고 맑은 물을 유지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때 이 축복은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안도르 폴더라는 인물이 있어요. 폴더스. 그런데 그가 10살 됐을 무렵 무명 시절에 그 당시 유명한 1급 피아니스트였던 에밀 폰 사워에게 사사를 받으러 부다페스트로 기차를 타고 3시간 4시간 찾아가게 돼요. 이 에밀 폰 사워가 베토벤 곡을 딱 주면서 한번 연주해 보려 했는데 이 소년 안도르 폴더스가 연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정교함이, 그 열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스승인 에밀 폰 사워가 연주를 마친 안도르 폴더스 옆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껴안아주면서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 안도르야,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오늘 한 이 키스의 의미를 결코 평생 동안 잊지 말거라. 너는 하나님이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단다. 평생 동안 칼고 닦아라. 사실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플란츠 리스트인데 내가 그분에게 사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분이 나의 연주를 듣고 나의 재능을 인정하고 나에게 바로 이 키스를 해주셨단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 피아노 분야에서 바로 너가 대성했을 때, 너가 어린 시절 이 재능을 내가 발견했듯이 너가 그런 어린 시절의 재능을 발견할 경우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키스를 전해주랴. 사실은 나의 스승이 베토벤이었단다. 그분이 나의 연주를 듣고 나에게 키스를 해주었단다. 그 키스를 받은 스승이 바로 플란츠 리스트였고 그분의 키스를 받은 내가 너에게 키스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았다고. 그러면 이 위대한 재능이 베토벤으로부터 플란츠 리스트를 통해서 에밀 폰 사워에게 건너갔고 에밀 폰 사워를 통해서 안도르 폴더스까지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믿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영적인 선물, 복음을 깨우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흘러갈 때 내가 받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주일 주보에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한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한 명 전도한 분들 보니까 강선미 성도회 33명, 2명 전도한 분 강진욱 장로님 외 20명. 이 중에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있어요. 석보원 집사님 부부. 그런데 동네에서 유치원 친구 엄마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유치원 친구 엄마가
유치원 때 교회 한 번 나가고 졸업을 해버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하나님 믿는 것이 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좀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그 부부가 또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석본 집사 부부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2층에서 저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3명 전도 환자가 7명, 4명 전도 환자가 1명. 그리고 보세요. 안현난 권사님 4명, 이정숙 집사님 7명, 김미경 권사님 13명, 강복자 집사님 20명, 최인자 권사님 23명, 김현숙 집사님 25명. 이 25명은 지난 18년 안디옥 교회 역사의 최고 금메달리스트. 대단한 거 이게. 1월 셋째 주에 시상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기업 이름으로 혹은 김경섭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시상품을 낼 분들은 전부 이 우리 사역자들한테 주시면 모아갖고 다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200개 체인점을 갖고 있는 분만 5만 원까지, 나머지 분들은 2만 원만 받아요. 그리고 물품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래서 축복의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성도를 축복해서 축복이 흘러 넘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돛바 입고 밤새 풀뿌리 붙들고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악령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단계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안전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주일날 우리 목자 목녀들은 오늘부터 오후에 성막 과정을 공부할 것입니다. 또한 1월 4일 다음 주 주일 2시 20분부터 언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약속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큐티 학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이 되면 예배가 끝난 후에 확신의 삶, 우리가 과연 믿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믿음의 확고한 확신의 기초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의 과정과 큐티 학교를 진행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5주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깊이 만날 수 있고 안전하게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우리는 지역 주민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들, 죽음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일찍 어린 시절부터 진리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주일학교 훌륭한 선생님들, 아주 준비된 사역자가 있으면 제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고 미국이 어디 가서라도 모셔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사서식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품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배워가는, 일찍부터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에 한 가지를 더해요.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분들 중에서 복음이 쑥 빠져버리고 율법에 꽉 쩔어서 단무지를 된장과 소금에 꽉 쩔어버리듯이 막
쩔은 신앙생활 그냥 너무 괴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 많단 말이지. 우리 교회도 일부가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구가하는 성도, 2015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참 표정이 밝고 은혜스럽대요. 근데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 우리 교회에 왔더니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녹여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기를 그분이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충만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안내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행복을 알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부터 이웃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패스되고 축복이 바톤을 이어가고 축복이 계대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전 세계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 기타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교회 무수한 교회들을 개척함으로써 복음 증거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어도 안 믿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옆구리를 확 열었어요. 야, 만져라, 만져봐. 그래서 탁 만졌더니 진짜 쑥 들어갔어요. 창으로 찔린 데가 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동방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은 인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디까지? 오늘날도 인도 가면 도마가 개척한 토마스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지원상 목사님들 이끌고 그 인도 도마가 개척한 토마스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사실은 이 교회를 설립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손가락이 유물로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실 박물관에 들어가가지고 딱 불을 켰는데 관리인이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만질 수는 없습니다. 두 눈으로만 볼 수만 있습니다. 하고서 열쇠들을 착착 열어갖고 함이 쫙 열리는 순간 지원사 목사님이 한국 대표로 1m, 100m 10초 속도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만져버렸대요. 그리고 베델 성소 세미나를 할 때 그러더라니까 그분이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맞았던 도마의 손, 그 손을 만진 능력의 손. 그리고서 점심을 먹는데 다들 밥을 안 먹고 악수하려고 줄을 200m 서버렸어요. 저는 밥 먹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와서 악수하자길래 악수를 했습니다만은 능력은 축복은 어떤 형태로든지 흘러가야 돼요. 계대성을 가지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최후를 본받아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닌 거로 우리가 영원한 땅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이 물줄기로 흘러가는 위대한 영적인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